우리 이 시간은 성경지리라고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리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와 지리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많이 설명을 하곤 합니다.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여러분들이 책을 했는데 어느 분한테 좀 소감문 좀 적어놔라 했더니 뭐 거기 좋은 말을 적어놨더니 고구마처럼 성경을 읽어도 고구마처럼 답답하던 것들이 뭐 뚫렸다려니 뭐 이런 말을 적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여러분 이 책하고 또 이 지도하고 두 개를 받으시게 되겠고요. 이 부분들을 공부하고 교회 가서는 아마 이 그리는 성경이라 해갖고 지도만 그리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걸 확실하게 습득을 하시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항상 다른 사람한테 강조를 해요. 네 번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걸 그 강의할 때마다 저는 항상 녹화를 해요. 제 얼굴이 안 들어간 녹화니까 녹화를 하는데 그걸 드려요. 드리니까 한 번 듣지 마시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셔갖고 자기 거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재밌어갖고 이걸 했는데 다른 사람 막상 가르쳐 보려면 힘든가 봐요. 왜냐하면 이게 배경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언어가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고 또 역사가 들어가고 고고학이 들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 들어본 얘기가 많아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면 개관 강의와 중간기 강의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뭐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왜 외국어 하냐라고 할 정도로 이게 들어볼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뭐 이 다니엘서 같은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기를 얘기하는데 다니엘서 자세히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이 역사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들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깊이 공부했던 분들은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막 공부에 들어가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첫 번째 시간까지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와 관계된 것, 성경과 배경된 부분들을 이제 살피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만 봤지 성경을 감싸고 있는 배경들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들 같은 것들을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려면 세계사가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공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몇 번 듣고 나면은 이게 이제 성경을 감싸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성경 지리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얘기를 해요. 앞에 보면은 지금 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전반적으로 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택이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택이. 이게 지층이에요. 지층. 지층인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던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세겜 찾아보실래요? 중간 정도 그냥 손을 딱 대시면 세겜 나올 겁니다. 중간 정도. 나도 모르게 지도를 이렇게 세우시죠. 하여튼 요 밑에 1부터 22가 있으면 그 중간 정도가 한 11 될 겁니다. 11에서 위로 쭉 올리면 세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세겜 보입니까? 거기만 하더라도 지층이 24개 정도가 나와요. 지층이. 이게 지층이 그냥 무슨 지층이냐. 이게 뭐 쌓이고 쌓이고 그런 게 아니라 역사의 지층이에요. 무너졌다 세우고, 무너졌다 세우고, 무너졌다 세우고, 이게 2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 많고 뭔가 변화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층들이요, 이스라엘에 봉고치 좀 솟아있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도시들이. 이걸 갖다 우리는 텔이라고 그러면 텔. 텔이라는 게 여러분 텔아비브 들어보셨죠? 텔이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브가 봄이라는 뜻이고요. 이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델 아비브에 있을 때 환상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델 아비 델 아비비라고 하는 그것이 영어로 보면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옛날에 바벨론 포로 때 있었던 그 도시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을 때 요빠 옆에다가 봄의 언덕이다라고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것들을 세워갖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 요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델아비비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언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언덕이 근데 그냥 언덕이 아니에요. 언덕이면 뭐 라마라든지 뭐 비스가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쓰는 게 이건 산이거든요. 산인데 이거는 인공 언덕을 말할 때 텔이라고 써요. 인공 언덕. 사람들이 살았다,
무너졌다가 살았다 무너졌다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한 지대에 이렇게 쑥 올라가 있어요. 그 분명히 텔이라고 불러요. 거기 가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우물이 하나가 있어. 왜냐면 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우물이 있고 샘이 있는 거죠. 샘이. 물이 있고 그 다음 주변에는 농지가 반드시 있게 돼요. 농지에서 살만한 곳. 그리고 이 텔이 크면 클수록 주변에 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커야지 어떻게 보면 도시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대부분 차곡차곡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지역들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장마 때 다 쓸려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와도 이슬비, 보슬비 정도만 오지 쓸려갈 비가 오질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장마비라 해봤자 우리나라의 장마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면 쓸려가는 일이 없어요. 그냥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싹 치우고서 그 위에다가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무너진 데 위에다 또 짓고 무너진 데 또 짓다 그러니까 이 24개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산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 산들이 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게 이게 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느냐? 밑을 파보면은 고층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땅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고고학을 발견하면 그 땅의 특징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역사와 땅이 함께 묻혀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비를 좀 적게 오게 하셔갖고 그 땅의 흔적들을 남기게 했고 그리고 성경의 흔적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는 가면은 뭘 볼까요? 무더기를 보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무더기에 이 무더기의 요 부분은 언제 시대 거고 언제 시대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하고 최근에는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요. 그 반감기 중에서 지금도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반감기를 할 수 있는 게 올리브 씨앗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김치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발효식품으로 올리브 씨앗을 먹어요. 올리브를 먹어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이 김치처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발효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을 한번 지면 일꾼들이 성 짓느라고 그 올리브 씨앗을 먹고서 버려놔요. 그러면 그 버린 그 올리브 씨앗을 갖다가 반감기를 측정해 보면 몇십 년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몇 천 년이 아니고 몇 백 년이 아니라 이건 몇십 년에 해당하는 몇 천 년 전, 몇 백 년 전, 몇십 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고학 발달이 이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그 성을 발견할 때는 반드시 채로 다 쓸어갖고 올리브 씨앗을 찾아요. 찾으면 썩지 않고 남은 것들이 있다면 건조하다 보니까 저로 안 썩어요. 그것만 나오면은 뭐라 할 수 있냐? 이게 몇 년도 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이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르호보암이 성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성을 쌓았다는 성 흔적이 이 옛날에는 뭘 갖고 있냐면 이 등잔, 토기, 뒤에 있는 그 아구 모양이 그 시대를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 때 게 없다, 솔로몬 시대 때 게 없다, 또 다윗 시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안 발견되면은 없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항아리 같은 것들이 안 발견된다라고 했는데 올리브 씨앗을 갖고는 정확하게도 알 수가 있어. 그걸 가지고 최근에 르호보암 시대 때 성이 발견되기도 했고 또 다윗 시대 때 성이 발견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이런 고고학과 과학이 접목이 되면서 가능하면서 이 땅 속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역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발전하겠죠. 더 발전해 갖고 몇십 년이라 몇 년까지도 할 거예요. 이건 몇 년도에 지은 성이다. 몇 년도에 이건 이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와 지리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옆에 유튜브 적어놨는데 쉬퍼 64 제가 64년생이기 때문에 쉬퍼라고 적어놨어요. 쉬퍼는 좀 민망해갖고 제가 쉬퍼라고 해놨습니다. 원래 제가 호가 양견입니다. 양치기 개. 하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난 옆에서 양치기 개나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양치기 개라는 호를 정했는데 그래서 그냥 양치기 도구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갖고 그냥 쉬퍼라고 해놨는데요. 기억하시고 이거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여태까지 강의한 거나 여러분들 자료들 대부분 다 올려져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들어보실 분들은 여기 채널이 그 안에 가면 있습니다. 채널 따라서 한번 쭉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약밖에 못하니까 구약도 거기에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강의하는데 자료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도 항상 21년 판인지 20년 판인지 이걸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20년 이상을 강의했는데 한 번도 똑같은 이 자료로 한 적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PPT를 드린 거하고 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거의 뭐 90% 이상은 똑같을 것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년마다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좋은 사진을 찍어오면 그거 바꿉니다. 사진을 좀 바꿔서 업그레이드 고고학으로 좀 발굴했던 것이 이게 좋은 게 있다 하면 바꾸기도 하고요. 카메라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 파노라마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노라마로 좀 찍어진 거 있으면 그쪽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강의하다가 너무 바쁘지만 않으면 계속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책들 한번 받아 보셨으면 책을 한번 펴보시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강의할 때 항상 제가 오른쪽 편에 이 페이지 수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이지 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에 있는 부분들 보면은 이제 순서 쭉 보시면은 총 이 세 권인데 결국은 두 권이죠. 하나는 복음서 하나하고 하나는 사도행전부터 일반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그래서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좀 산만하다 싶으면 듣고 나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듣고 나서 숙제식으로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끝에 가면 PPT에 과제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전 강의가 주로죠, 지금. 오전 강의가 오후 강의가 쉬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들이 조금씩 있으니까요. 복습하면서 한번 그려보면은 또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그려본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봤잖아요. 한번 이제 이번 기회에 성경을 한번 그려보고 또 신약을 그려본다는 것도 다이나믹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구나 하는 것들 이게 키로수도 있고요, 고도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이 정도 움직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앞에 있는 순서대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성경 읽기까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고 했고요. 여기 보면 또 파노라마도 있어요. 여러분 뭐 디모데 성경 공부에서 나온 뭐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장소 따라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놨습니다. 사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장소를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뭘 했지? 라고 하는 것만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뭘 기초로 합니까? 육하 원칙에서 뭐가 먼저 나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를 빼먹어요, 자꾸만. 성경을 볼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들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이 10번의 강의를 통해서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빨리 스피디하게 지나갈 텐데 그래서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듣지 않으면 아마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개관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다는 것은 이 개관은 원래 전체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고 다 아는 사람이 그냥 끝에 가서 봐야 되는 건데 일단 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땅에 있어서 큰 덩어리가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고요. 나일강 유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것이 레반트, 해 뜨는 곳이다 라는 것인데 로마인들이 역사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서기 몇 년 하는 것들 누가 정했는지 아시죠? 로마에서 정한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태양력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력을 쓰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다 태음력을 썼어요. 심지어 성경도 태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력 쓰는 거하고 이스라엘 음력하고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앞으로도 명절 보겠지만 우리가 음력을 1월 빨라요. 1월 빠르고 이스라엘 1월 느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2월이면 1월은 이스라엘은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난 것은 나중에 이제 명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추석이 음력 몇 월 며칠입니까?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은 참 좋은 날이에요. 양력도 놀고 음력도 노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8월 15일이 이스라엘력으로 하면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그러면 이 7월 15일이 뭐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우리나라 초막절하고 추석하고는 같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추석을 막 지날 때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소식이 막 들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결이 계속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인사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음력으로 성경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데 좋고요. 그러나 로마가 정했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양력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모든 표준어 같은 것들이 이 로마 쪽에서 다 정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뭐 지금도 요르단 또 레바논 이런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총칭해서 부를 때 그거 해 뜨는 곳에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극동 지역,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극동이겠어? 이 로마에서 볼 때 동쪽이죠. 극동이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땅들의 지역들 큰 그림을 한번 봤고요. 이제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가고 어딜 가면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12장 같은 내게 보여줄 산으로 가라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타켓으로 잡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땅이었어요. 그곳에 왜 그곳을 가라고 했느냐? 거기서 내가 복이 될지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시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서 정말 복이 되었나요? 이게 옛날에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보죠. 자, 먼저 이 비옥한 초승달 혹은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요 초승달 모양의 지역이 문명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은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 있는 2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20페이지 보면서 따라가세요. 계속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하나 발생했다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명. 이렇게 3대 문명이 성경을 감싸고 있는 문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인더스강 문명, 황허강 문명 이런 문명들은 성경의 배경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레반트라고 부르는 지역이 성경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받은 지도예요. 그 지도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은 성경의 사건이 여기에 다 일어나요. 그 외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뭐 포로로 끌려간 거든지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빼놓고는 다 이쪽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이 문명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우리 찬양도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믿음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영향을 미친 거지, 이 아시아의 바벨론과 뭐 아수르와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인가 봤더니, 여러분들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이 어떻게 왔어요? 복음을 통하여 왔어요.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완성돼 갖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사방으로 퍼지면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자꾸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자꾸만 젖어들어요.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라는데, 예수 믿었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물어볼 때 내 안에 누가 계신가가 결국 나를 결정하는 거지 내 외모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서 느꼈던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옆에서 멀리 볼 때 성막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성막. 이 성막의 휘장 위 덮여 있는 게 뭐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서 이거 거무죽죽한 색깔이거든요. 멀리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은 반짝거리는 거 하나 없이 거무죽죽한 그런 천막일 뿐이에요. 옆에서 바라볼 때.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번쩍이는 그 금으로 다 치장을 했을 뿐. 근데 그 금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언약계 증거의 돌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증거의 돌판이 중요합니까? 그 증거의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고 그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막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끌고 가봤자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뺏겼을 뿐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건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을 자꾸만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습니까? 여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주라는 게 믿어져. 의심이 없어.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믿음 하나만 가지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충분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근데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주인공이 되었고 이 주인공이 된 이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복인 이 복을 갖다가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가까운 사람이면 더 전해주고 싶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증인이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이거 좀 알려주게 하는 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쥐어짜듯이 해갖고 증인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복이 사방으로 증인된 사역으로 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지역의 이제 큰 문명을 한번 간단히 볼게요.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름부터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 메소라는 게 중간이고요. 푸타미아가 강들이라는 뜻이에요. 강들. 두 개의 강이라는 뜻인데요. 아수르 동쪽에 흐르는 히데겔 강이 있고요. 그리고 히데겔이 아니라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남쪽 부분을 흐르는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다. 메소 중간이라는 뜻이고 푸타미아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이에요. 그럼 당연히 문명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 보면은 여기서도 나라가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심해요. 맨 처음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가 주도권을 잡았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어디를 쳤어요? 이 사마리아를 쳐갖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다시 등장을 했죠. 바벨론은 어디를 무너뜨렸어요? 유다를 멸망했죠. 그래서 했고 그러다가 바벨론은 어디에 멸망을 했냐면 메데와 바사 연합군에 멸망을 하죠. 근데 바사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면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페르시아. 그래서 나중에는 메데가 페르시아에 흡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줘서 풀어주죠. 풀어주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됩니다. 잘 문명을 보면요. 참 재미난 것이 있어요. 뭐 옛날 용어긴 하지만 헝그리 정신이 이긴다 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같은 라인에 있지만 훨씬 더 부유한 땅은 어디겠어요? 훨씬 더 부유한 하류에 하류. 바벨론 쪽이 훨씬 더 좋은 농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이고 풍요로우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힘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아수르하고, 아수르는 뭐냐면 유목민이에요. 위에는 물이 있긴 있어도 그렇게 농사를 짓기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로면 이게 서로 보면 전력차뿐만 아니라 부유함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싸우면은 90% 이상은 아수르가 이겨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답을 알려드렸죠. 네. 원투 선수 중에 배고픈 사람이 이기겠어요? 배부른 사람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배고픈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 역사에 보면은 항상 배고픈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난한 자 아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 나왔죠. 누가복음 보세요. 심령 빼버렸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헝그리 정신을 아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는데 간절한 자들이 얻어요. 우리도 왜 이 지금 한국의 이런 사회에 간절함이 없어질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전쟁 한번 일으키고 정말 먹고 살 거 없으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바 없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요새는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이 헝그리 정신이 너무나도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조차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조차도 대부분 전쟁에 히스기야 해설을 잘 보면 두 번 전쟁을 해요.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요. 그렇게 무기를 잘 준비하고서도 나중에 보면은 아수르 왕한테 다 뜯어갖고 다 줘요. 항복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뜯어줄 것도 없어 이제는. 성전에서 뜯어줄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간절히 구해갖고 어떻게 18만 5천이 하룻밤에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먼저 기도했으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줄 거 다 주고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바 성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도 전쟁할 때 블레셋한테 이미 저 아벡이라는 전투에서 언약궤 뺏기고 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마냥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휘하고 그들을 무찔러 주잖아요. 근데 왜 이걸 순서를 왜 우리는 바꾸지 못할까요? 제가 넥타이 매고 이렇게 좀 점잖이 말할 때 왜 안 들을까요? 아니 꼭 하나님께서 막 매를 들어가고 쳐갖고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수르와 바벨론 전쟁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가난한 자가 이긴다.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아수르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을 이겨갖고 한참 동안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나중에 아수르를 이겼어요. 그런데 몇 년밖에 못하면 70년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어떻게 이겼냐면 아수르에 쫓겨났었어요. 쫓겨났다가 헝그리 정서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겼는데 또 들어가다 보니까 또 해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메디아 바사한테 완전히 당해버려요. 이 메디아 바사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죠. 잘 봐도 어디 민족이에요? 이거는 유목민이 아니에요. 산족이에요. 산족. 산족은 더 가난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못 당한 거예요. 거기다. 이 메디아 바사가 또 산족이 또 어디에다 나중에 망합니까? 이게 바다 사람한테 또 안 되나 봐요. 이 바다 쪽에서 온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또 더 당해버려요. 이런 걸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정말 절박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문명들 보면은 이집트를 또 보아도 그래요. 이집트는 일단은 요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강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오고. 근데 지도를 왜 이렇게 놨을까요? 동쪽이 위가 돼버렸죠, 지금. 이게 성경에서는 지도를 이렇게 놓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갖고 있는 지도. 오른쪽 끝에, 오른쪽에 이 방향 보이시죠? 지금 갖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도, 입체지도 보십시오. 제가 드린 거 보고, 세워보지 마시고, 누워서 보시고, 오른쪽 끝에 한번 보세요. 방향 보이시죠? 동쪽이 위죠? 동쪽이 위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창세기 14장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단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왼쪽 끝에 단 있죠? 단. 그리고 화살표에 다메섹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왼쪽
모서리에 맨 위에 다메섹 있죠. 여기 보면 15절 보니까 그와 가신들이 나누어 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단에서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갔다라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다메섹까지도 넘어가고 거기에다가 왼편 호바라고 해놨어요. 왼편. 근데 왼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NIV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게 놀스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아예. 원어는 왼편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놀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왼편이라는 건 뭐예요?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구나. 그러면 앞은 뭐예요? 앞은 동쪽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갖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그러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이 앞이에요. 모든 집을 지을 때도 정문은 다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성전도 정문은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해 뜨는 것이 앞이에요, 무조건. 언제부터 우리가 그러면 북쪽이 돼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강한데 아마 나침반이 생길 때부터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해가 있는 한은 사람들이 해가 뜨는 것을 앞으로 보았고, 그리고 왼쪽이 북쪽, 오른쪽이 남쪽, 뒤가 서쪽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뒤다, 앞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요 개념을 갖고 얘기해요. 지금 출애굽기 제가 보는데도 뒤쪽 곧 서쪽 이렇게 얘기해요. 뒤 곧 서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 그러면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케뎀이라고 하는 말이 동쪽이라는 뜻인데요. 케뎀이 조금 바뀌어갖고 앞으로 그러면 카디마 이렇게 표현해요. 카디마라는 게 렛츠고예요. 가자라는 것인데 앞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동쪽으로 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집트는 좀 틀려요. 또 이집트는 강이 남쪽부터 북쪽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위가 어디로 보느냐? 남쪽으로 보는 거예요. 남쪽. 그리고 아래가 북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는 고정관념하고 완전히 반대죠. 현대의 고정관념하고. 우리는 북 그러면 위, 남 그러면 아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위 그러면 남, 그리고 아래 그러면 북이었어요. 왜? 강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자기네 강이. 이게 남반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방향 감각을 잘 알고 가야 돼요. 방향 감각.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 그러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성경에서도 방향 감각을 잘 잡고 우리가 움직여줘야 된다 하는 것들 알고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하고 상과 하가 어디가 풍요롭게 했습니까? 당연히 하가 풍요로워요. 우리나라도 삼각주가 있었던 곳이 낙동강 하류 삼각주 있었죠. 거기에 김해평야 여기서 일어났던 나라가 무슨 나라죠? 가야예요. 가야이고 경주에 있었던 것이 신라잖아요. 누가 이겼죠? 신라가 이겼어요. 왜 이겼죠? 배고프니까 이긴 거예요. 철기 문명부터 시작을 해갖고 풍요로움을 따지면 가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야가 이길 수가 없는 게 이게 풍요롭다 보니까 이런 정신들이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집트와 상이집트 싸우면은 당연히 99% 이상은 상이집트가 이겼어요. 더 풍요로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가 이길 때도 있었어요. 언제라고요? 쫓겨났을 때. 쫓겨났을 때 한번 이기거나. 근데 쫓겨났을 때가 없었어요, 사실은. 누가 이겼냐면 저 이집트, 가나안 있죠, 가나안. 가나안 땅이 가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고파갖고 하이집트로 막 들어왔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점점점 커져갖고 나라를 정복을 해버려요. 이걸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가 요셉 때예요, 요셉 때. 요셉 때 이 요셉이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와갖고 나라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집트 사람들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몰아내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쫓겨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배고픔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니 이 새 왕이 신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을 해갖고 이 하이집트를 또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성경의 큰 역사이다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고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헬라와 로마를 보는데요.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잖아요. 그리스가 이제 헬라를 이야기하니까요. 여기 알렉산더가 이제 정복 활동을 통해 갖고 맨 처음에는요. 자기 근위 군대 한 3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 갖고 이 사람이 워낙 헝그리 정신을
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복하였죠. 이 사람이 자기가 헝거리 정신을 잃었을 때가 죽는 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3년, 한 3년 반 정도만, 예수님의 공생애 정도의 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역들을 다 이렇게 정복해갖고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제국을 이루어 내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러면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알렉산더가 참으로 대단한 것들은요. 알렉산더 스승이 누군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아테네에서 누구의 수제자예요? 플라톤의 수제자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아테네에서 이어가야 되는데 왜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향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근처예요. 베르디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이 데살로니카 증서다 보니까 북쪽 사람이라고 그걸 몰아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 나와갖고 방랑객처럼 있을 때 빌립이라는 왕, 이게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이 빌립이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같이 자랐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버지가 왕 주치예요. 주치. 그러다 보니까 같이 궁전에서 자라다가 너 좀 와갖고 내 아들 좀 교육시켜다오 해갖고 키운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수제자가 전제까지 잘해. 천재죠. 그러니까 짧게 사는 거죠. 뭐. 얇고 길게 살 것인가, 짧고 굵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이 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니까 알렉산더가 뭐 한 33세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이렇게 놀랍게 행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가 이 천재적인 이 전투 감각과 함께 이 철학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이 목적이 아니고요. 정복한 다음에 헬라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알렉산더가 간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뭘 만듭니까? 이 아고라를 만들어줘요. 아고라. 우리는 시장이라고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고라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헬라 문화를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꼭 만드는 것이 원형 극장을 만들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 헬라의 비극 같은 것들, 연극을 상영하고 막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지역들이 다 헬라어로 통일이 돼버립니다.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문화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민주주의 문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이것이 지중해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이 복음화의 이 디딤돌을 놓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들을 다양한 것들이 회당을 통해서 또 언어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룬 일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 이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세계화를 이뤘기 때문에 대단히 일을 이뤘다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죠. 이 로마는 뭘 또 정비를 하느냐? 이 법을 정비를 해요. 어떻게 법을 정비하느냐? 이게 맨날 싸우니까 자치제도를 줍니다. 모든 민족에게 자치제도를 가능한 줘요. 그렇지만 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동일한 법을 가지고서 다 통일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에 법 중에 최고의 법 중에 하나가 오는 종교는 자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종교는 다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쫙 만들어줘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법적으로 보장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럼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주전 47년경에 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67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한테 자기 화제를 로마의 화제낸 걸 뒤집어 씌워요. 자, 47에서 57, 67, 20년밖에 안 됐어요. 20년밖에 안 됐는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으면 이 자기 죄를 갖다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아예 몰랐으면 그런 존재가 미미했으면 그에게 뒤집어 씌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인의 위치가 20년 내에 어마어마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 보고서 제 사역하면 제가 쫄려요, 정말. 왜냐면 제가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뭐 200명 갖고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야, 사도 바울은 20년 안에 세계를 복음화시켰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걸 보면은 그때하고 나하고 좀 틀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줘 버렸어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법적인부터 시작해갖고 다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냐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던지면 사람들이 쫙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 모든 길들을 다 이 로마가 또 열어놨잖아요. 열어놓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 언어도 통일해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또 다시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중간기 볼 때 이 부분들 볼 테니까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면서 이 제국들이 복음에 기반을 둔다. 신약의 이 배경에 큰 기반을 두었다 하는 것들을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집중으로 볼 거 여러분들이 가진 입체조들을 이제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크게 요 레반트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왜 레반트로 부렸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 보면 나라 이름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 나라 이름도 적어놨죠? 들어갔는데 동쪽 위로 한번 보세요. 위 보면은 아람부터 볼까요? 아람은 지금은 수리아, 시리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원어로 수리아라고 말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번역을 수리아로 한 것뿐이에요. 원어는 무조건 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 민족 이름을 얘기를 해요. 민족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도시가 다메섹이죠. 다메섹이고,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있는데 원래 모압과 암몬이라 그러죠.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람 사람, 아람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에요. 이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이 친척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가인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심지어 에서까지도. 그래서 이 주로 에덴의 상징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기혼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기혼샘이 어디에서 한번 나와요? 기혼강으로 나와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나오거든요. 기온강. 그래서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를 에덴 동산으로 본다면 에덴의 동쪽이 바로 이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 지역이다. 에덴의 동쪽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서쪽에 해안가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베니게와 블레셋입니다. 이것도 영어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아요. 다 아는 말이니까요. 베니게는 페니키아.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그래서 요걸 몰라갖고 팔레스타인 그러면은 뭐 영어로만 알고 이 성경하고 연결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와 팔레스타인이다. 이건 좀 이 우리나라 번역이 옛날 번역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 하는데 최근 번역으로 한다면 이게 바뀔 거야 아마. 페니키아고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냐면 함족속이에요. 함족속이 해안가에 살아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산지에 살았어요. 산지에. 유목민으로서 산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이게 산지가 그래서 유목민인데 어떻게 산지로 사냐라는데 이 산지의 동쪽이 광야예요. 유다 광야. 그러다 보니까 유목 활동을 이곳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또 이런 데서 유목 활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베들레헴이 그래서 한번 베들레헴 찾아보세요. 염해라고 하는 곳 유다 광야 있죠? 그 아래쪽에 보면 베들레헴 보입니까? 거기가 누구 고향이에요? 다윗 고향이죠.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한 거고요. 예, 거기 그 옆에 드고아라고 혹시 써 있습니까? 베들레헴 옆에? 안 써 있죠. 너무 조그만 도시라서. 베들레헴 옆에 드고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모스의 고향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나는 드고아의 목자로서 목자와 그리고 뽕나무 재배자다라고 해요. 이거는 거기가 기준이 돼 갖고 서쪽에서는 나무가 자라고요. 동쪽에서는 유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산지가 딱 있으면 꼭대기에 있으면 서쪽으로는 비바람이 불으면서 나무가 자라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서 이쪽은 광야가 돼버려요. 광야는 풀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목동 생활을 하고 이쪽 서쪽에서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런 두 개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땅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들 일단 아시고 오늘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조그만 지역이에요. 조그만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길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길 중에 이 레반트가 왜 중요하느냐?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이에 껴있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길입니다. 요 빨간 길, 이 길이 바로 해변길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도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 해안가 쪽에
해변길이라고, 제가 지도 보라고 하는 것은 입체 지도를 보라는 겁니다. 자, 입체 지도 보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기록된 해변길이라고 써 있죠. 그 해변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 이 길이 바로 지나가는 해변길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 메소포타미아와 이 나일강 쪽, 이 이집트 문명을 이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집트 쪽으로 쳐들어가고, 이집트 정권을 잡으면 위로 또 쳐들어가고 해갖고, 그 자리가 뭐냐면 이 해변길이에요. 그래서 이 해변길 사이에 있는 이 놓여 있는 도시들은 무역, 평화로울 때는 무역 때문에 큰 부자가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맨날 짓밟히는 땅이에요. 그게 땅 중에 하나가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사망의 근원진자의 땅이라고 해요. 흑암의 땅.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은 이 해변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왕의 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위쪽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또 빨간 길 하나 있죠? 그게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죠. 왕의 대로. 이건 홍해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 홍해가 이어지고요. 왼쪽으로 가면 다메섹이 이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해변길과 만나게 되죠. 다메섹 정도가. 그래서 다메섹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길들이 있고 그 외에 뭐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사용했던 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겠고, 다시 방향각각 잡습니다. 동쪽, 북쪽, 남쪽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놓고서 항상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줘도 자꾸만 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탁탁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옛날 우리 성경길이 딱 들어오면 방향각부터 싹 바뀌어버리세요. 바뀌어. 동쪽, 왼쪽, 왼쪽, 북쪽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놓으시면 이렇게 지도를 놓고 생각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놓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12지파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입체지도에 보면 하얀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지파 글씨를 보고. 근데 이 지파를 그냥 마음대로 외우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기 대부분 30 넘으시죠? 예. 20대까지는 암기력이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30대부터는 암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성경 구절 외우려고 해도 돌에 새기는 거하고 비슷해요. 물론 한번 돌에 새기면 안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이 기억력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이해력을 주셔요. 더 많은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해를 그래서 암기하려면 이해를 계속 반복하면 돼. 이해를 반복하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지금부터 이해를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들으면서 지파 위치를 좀 알아두고 12지파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면 그냥 외워져요. 12지파가. 자, 먼저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부터 위에 보면은 여기는 가나안 땅이라고 안 불러요. 이걸 원래 이 야곱이 아람 사람 라반과 함께 경계를 정해갖고 갈르엣이라고 정했어요. 갈르엣. 여기는 완충지대다. 넘어가지도 말고 넘어지도 말라. 이 갈르엣이 이름이 뭐냐면 길르앗이 돼버렸어요. 길르앗.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땅도 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모세가 와갖고 이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왜 차지했느냐? 너 가나안 땅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돼. 샘플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 그럼 샘플을 가질래요. 샘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그 시범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시범 아파트 갑자기 보니까 나 시범 아파트 가질래요. 했던 사람들이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큰 실수한 거예요. 큰 실수. 왜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자기네들이 굳이 얻겠다고 하고 우리가 대신에 남자들은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모세가 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뺏기도 쉽고 뺏기기도 쉽다. 다 평평해 땅이. 평평하다 보니까 강한 힘이 왔을 때는 차지하고 평화를 누리기 쉽죠. 근데 힘만 조금만 약해지면 적들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쉽게 뺏기고 쉽게 짓밟히는 땅이에요. 근데 이걸 먼저 그냥 보기에 좋다고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모래 위에 지으면 평평하니까 좋죠. 근데 한번 환란이 일어나면 다 쓸려가는 것 같죠. 가장 많은 고생을 한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 일부 지파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멀리 바라보고서 사역을 해야 되고요. 멀리 바라보고 심어야 돼요.
지금 당장 좋다고 심어보면은 이 자식 대대로 고생시키는 사람. 아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조상들을 엄청 원망했을 거예요. 왜 여기를 우리에 갖다 놔갖고 맨날 이렇게 짓밟히게 만드나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두 개 반지파죠. 두 개 반쪽 중에 반이라는 게 2분의 1 지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2분의 1 지파가 여기 차지하고 이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땅을 차지할 때 누가 먼저 차지했느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차지했어요. 그리고 시므온에게 조금을 넘겨줘요. 유다가 맨 먼저 차지한 이유가 뭘까요? 갈렙 때문에. 갈렙.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갈렙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버렸거든. 지도자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도자는 일단 우선권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원하는 걸 들어준 거예요. 들어줘갖고 그가 먼저 나는 남쪽 땅 가지겠다. 그래서 그런 너무 커.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너한테 조금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참 약었어요. 왜냐면 아래쪽 좀 막아줘라. 이 아래쪽은 광야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데거든요. 그러니까 완충지대로 시므온을 갖다 놔버린 거예요. 시므온은 뭣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고생만 한 거죠. 이 갈렙의 이 수에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므온도 이 고생만 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진 지파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자, 그 다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이니까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셉 지파가 두 개 지파로 바뀌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됐어요. 에브라임. 원래 장자는 므낫세였는데 야곱이 죽으면서 한이 졌는지 스위치로 이렇게 X자로 축복을 하는 바람에 이 차자가 오른손이 가버리니까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돼버렸어요? 여기 나와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이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다. 아무리 미움받는 자일지라도 그가 장자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장자가 됐느냐? 여기 나와요. 역대상 5장 1절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므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13지파네요.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를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공무원 시켜버렸어요. 각기 흩어져 가고는 땅을 갖지 마라. 공무원이 땅을 사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땅을 안 사야 되는데 사는 바람에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는 그래서 어떤 큰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지역을. 그래서 흩어져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법과 공무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월급도 뭐예요? 11조예요. 11조. 11조를 가지고서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기가 막혀요. 왜 교회에서도 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성경의 제도예요. 그렇게 갖고 레위인들이 먹고 또 그들에게는 바른 법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면서 그 땅에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와 므낫세가 하면서 13개 지파였다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지파는 12개 지파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남부는 유다가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가운데가 문제였는데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제일 강했죠. 실질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죠. 여호수아고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왔어요. 이 사람 두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최소한 나이가 20살 이상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40세 때 정탐꾼을 했는데 자기보다 20세 어린 사람들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20세 이상 나온 사람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20세 이상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명분에 있어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또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유다와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한 지파의 모습을 차지해갖고 북쪽은 에브라임이 주도하고 남쪽은 유다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잘못해서 싸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완충지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냐민과 단이에요. 그래도 유다하고도 에브라임하고 둘 다 친한 이 베냐민과 단을 완충지대로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파들 이제 생각 안 나시죠? 이런 사람들은 조상 잘못 만난 지파예요. 이런 지파들은 너 북쪽으로 그냥 다 가라 해갖고 한쪽으로 그냥 몰아놨어요. 이게 바로 흑암의 땅, 이게 사망이 그늘진 땅. 왜 그럴까요? 해변길이 지나가 버려요. 여기 해변길.
땅은 좋은데 농토는 좋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맨날 당하는 땅이에요. 이곳에다가 조상 잘못 만난 사람들, 그냥 이런 사람들을 위로 올려놨습니다. 위에서부터는 이 갈릴리 바다를 차지한 납달리 지파, 이 납달리 안에는 가버나움이 있었고요. 스불론 안에는 나사렛이 있었어요. 나사렛. 그리고 이사갈, 이스리엘 골짜기를 지었던 이사갈 지파, 해변에는 아셀 지파, 이렇게 4개 지파가 몰려갖고 거기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저 넘어서도 있고 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도 있고 하죠. 그런데 반반씩 나눠져서 지금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단지파, 이게 문제예요. 단지파가 위로 쭉 올라가 버렸네. 왜요? 밑에 블레셋이요. 너무 강해져 버리고. 블레셋이 그냥 옛날 블레셋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다음에 한 200년 정도,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해양 쪽에서 온 블레셋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오면서 단지파 땅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밀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못 살겠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 저 북쪽으로 단위로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었죠. 자, 여기에서요. 한 지파만 좀 볼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어디를 차지했냐면 제일 중요한 땅을 하나 차지해요. 그게 뭐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는 이때 뭐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분명히 헤브론을 정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장자가 제일 먼저 차지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장자가 되면 제일 먼저 장자한테는 무조건 주는 땅이 하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선산. 선산은 무조건 장자한테 줘요. 선산. 그 선산이 이스라엘의 선산이 어디 있어요?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장소가 선산이거든요. 근데 선산을 차지한다는 건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에브라임이 이걸 차지해야 되는데 이 갈렙이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안 줄 수도 없어. 왜? 모세에게 약속을 해버린 거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줘버렸는데 왜 갈렙은 이 헤브론을 얻으려고 했을까? 이 선산을 왜 얻으려고 했을까요? 이 갈렙에게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 자체도 조금 민망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원래 이름 칼렙이거든요. 칼렙이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사람들이 어딜 쳐다보면 개를 쳐다볼 거예요. 개가 칼렙입니다. 지금도. 개를 갖다 칼렙이라고 불러요. 왜 이름을 개라고 줬나?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서 갈렙이라는 이름은 전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뭐라고 쓰면 그나스족 갈렙이다 하는 소리. 근데 그나스가 어느 족속인가 봤더니 에서 자손 중에서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장자가 있는데요. 장자의 자손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그나스족이에요. 그나스 족속 중에서 나온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다 족속에 들어가 있나요? 성경을 잘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허다한 잡족이 나올만 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동안 어디만 재앙이 안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고센 땅만 안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야. 그러면 막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고센 땅에만 안 일어나는데 어디 가겠어요? 다 고센 땅에 갈 거예요. 그 가면서 장자 재앙도 자기네들도 피했어요. 이걸 보면서 누굴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여호와를 믿어야겠다. 그들이 나간다니까 뭔가 좋은 데 가나 보다 하고 자기네도 따라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나중에는 이 허다한 잡족들이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 탐욕, 이 기브로 핫다와 있죠. 여기에서 다른 민족들이 왜 우리가 기껏 나왔더니 먹을 것도 없고 뭐 해서 이 서로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죽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인식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되냐?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흡수합니다. 요 다음 등장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모세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이 족속 속으로 양자로 들어온 거예요. 양자.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족속의 양자로 들어온 거예요. 양자로 들어오니까 뭐가 되느냐? 굴러 들어온 돌이 이 박힌 돌을 빼버리고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갈렙 덕에 그 족속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되었고 제일 좋은 땅 선산을 받게 되었고, 이 갈렙은 무슨 꿈을 꿨을까요? 자기는 양자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겠다.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가 되기 위해서 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루어졌죠,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유다족, 유대인이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대가 장자가 되어버렸어요. 유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했고요. 이 갈렙의 꿈, 그래서 저는 갈렙의 꿈이 개똥이의 꿈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원 교회 가갖고 설교를 하고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파송 예배를 지면서 개똥이의 꿈, 저는 지금 이 갈렙이 꿨던 꿈을 저도 꾸고 나갑니다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렇게 꿈을 꿨던 것이 결국은 자손 대대로 큰 축복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는 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조금 편하겠다고 이것저것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은 특별히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목회 시작할 때도 안 되면 택시 운전하지. 목회자들이 운전은 잘하니까 안 되면 택시 운전한대. 또 어떤 사람은 과외도 하고, 뭐 배운 게 좀 있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저희 공부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굶어 죽더라도 한 길을 가라. 아니, 어차피 다 버리고 왔는데 뭐 돌아볼 게 있느냐. 그냥 강단에서 안 되면 아니 죽이십시오, 하나님. 안 되면 죽겠습니다. 저도 그런 깡이,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였는데 어려울 때 보니까 강단에서 쇼부를 보더라고요, 다. 그래갖고 저도 이게 임직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그래갖고 제가 오늘 저희 교인이 한 100명 됐는데 그때 80명 이상이 나하고 기도 안 하면 나 강단에서 안 내려가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강단을 계속 있겠습니다. 선언했더니 알아서 나 죽을까봐 그냥 80명이 오더라고요. 와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버리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타협하고 저런 타협하고 안 되니까 무슨 복지다 뭐다 자꾸만 하는데, 이 먼저는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이게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그것을 해야지, 그것이 생계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생계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교단에도 뭐 어린이 교육, 뭐 노인 복지 이런 것을 갖다가 생계 수단으로 잡고 그것이 주가 돼 갖고 나중에 부가 목회가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시작했으면 주는 무조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주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이러한 정칙을 갖던 그 길이 나중에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정하고 갑시다. 원칙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원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파 이름으로 이 땅이 불린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한 지파는 남고요, 이 좀 유명하지 않은 지파는 이름이 없어지고 지역 이름이 좀 바뀌어요. 지역 이름을 좀 볼게요. 유다 지파는 워낙 유명한 지파가 되다 보니까 유다 산지라고 불렀어. 유다 산지. 여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역 있죠? 이쪽은 에브라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렀어. 에브라임 산지. 문제는 여기 이 위에 있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도 여러분 지도 보면 다 산지죠? 산지. 무슨 산지라고 불러야 될지 지파가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 납달리 산지, 스불론 산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있잖아, 거기 그 땅 뭐라고 할까? 그 땅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땅이 바로 갈릴리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투리로 가장 정확한 용어가 거시기입니다. 거시기 땅이 돼버린 거시기 땅. 사람들이 부르기 민망하니까 뭐 이 4개 5배 지파가 단지파까지 5개 지파가 어울러 있으니까 이거 무슨 땅이라고 불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기라고 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산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개 산지가 있고요. 저 요단강 동편도 마찬가지예요. 루벤, 갓, 므낫세 지파도 맨날 지파를 피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했더니 옛날 이름 부릅시다 해갖고 그냥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라는 것으로 그게 바뀌어갖고 길르앗이 된 겁니다. 길르앗이라는 용어가 이 갈르에서 왔고요. 이 엣이라는 게 증거고 갈르라는 게 우리의 무더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 이스라엘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는 거 아시죠? 이게 그래서 네 개가 큰 이 받침이 돼,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산지로 나눈다면 남쪽에는 유다 산지, 중앙에는 에브라임 산지, 북쪽은 갈릴리 산지, 동쪽에는 길르앗 산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유다 산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동쪽은 보니까 광야더라. 그러니까 유다 광야로 부르자. 그리고 서쪽은 이 구릉지가 많은데, 골짜기가 많아가 구릉지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평지라고 그냥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원래는 성경에서는 셰펠라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이름은 번역하는 게 아니죠, 원래. 예, 셰펠라라고 그냥 부르자 해갖고 여러분 제가 셰펠라로 많이 할 것이고요. 성경에는 평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좀 완만한 평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위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평지라고 번역이 됐고요. 아래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서 블레셋 평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는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네게부는 남방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오른쪽 아래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가장자리는 광야 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 지역 에브라임 산지 있다 그랬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에는 원래는 베냐민 산지라고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 이 지역이 중요하다 보니까 원래 베냐민 산지는 사무엘 산까지는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에브라임 산, 사무엘 산까지는 사사기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윗이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이 땅을 차지하면서 다윗이 약점하면서 나중에는 이곳이 유다 산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은 그냥 베냐민 산지라고 놔둬요. 베냐민 산지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전쟁이 많은 지역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에브라임 산지와 갈릴리 산지 사이에 오징어가 하나 보이죠. 숨은 그림 찾기. 오징어 보입니까? 예. 오징어 모양이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이에요. 원래 원어는 더 틀려요. 이즈르엘이에요. 이즈르엘. 예. 이거는 뿌리다라는 것이 뿌리다. 하나님께 뿌린 장소다. 그래서 호세에서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자, 이스라엘 골짜기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골짜기 요 세모난 모양이 요게 쏙 들어가 있는데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옆으로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는 게 바로 갈멜산지예요. 갈멜산이 톡 튀어나오는 산이 아니에요. 길쭉한 산지예요. 산지. 이스라엘 골짜기가 여기에 딱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서로 밀려갖고 서로 작용에 의해 갖고 이게 밀린 겁니다. 갈멜산지가 나와 있고요. 해변가 쪽으로는 조그만 아코 평야도 생기고요. 샤론 평야가 생기고 블레셋 평야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해안 평야가 이렇게 생기고 이제 우리가 요단강이 있는 쪽을 요단 계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단 계곡, 갈릴리 바다와 염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여러분은 사해라고 주로 알고 있죠.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 안 나와요. 다 소금바다, 염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도 아닌데 무슨 바다라고 부르냐? 이스라엘 말에는 바다와 호수 구분이 없습니다. 다 호수도 얌, 바다도 얌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은 무조건 바다라고 불러요. 호수를 다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도 다 바다라고 부르고요. 갈릴리를 유일하게 호수라고 얘기했던 사람 있죠?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호수하고 바다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보면 누가복음에 호수가 나와요. 다른 복음에서 호수 나오는 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모두 원어상으로는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바다, 갈릴리 바다로 했고요. 누가복음에 또 바다로 번역한 게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 원어에서는 모두 다 누가는 호수라고 써요. 호수라고. 게네사렛 호수. 바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어쨌든 이 바다와 호수는 같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위쪽에는 바산과 길르앗 지역이 있고 네 개의 민족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 때는요. 에돔 사람 있죠. 에돔 사람. 에돔 사람들이 유다 산지로 넘어와 버려요. 왜 넘어왔냐면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 땅이 비어 있으니까 주인 없는 땅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땅으로 넘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두메 족속이 되고 이두메. 이 히브리어 조금씩 배우셨죠? 여기 보면 원어상으로는 히브리어는 모음을 싹 빼버리면 아가 되죠. 모음을 자음 빼서 이 아담이 되버려요. 아담이 되어서 아담이라는 말과 에돔이라는 말과 이두메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불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불다라는 말. 자, 그래서 에돔도 이두메도 똑같은 말이다. 근데 에돔이 있는 땅에서는 나바테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걸 쉽게 말해서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에브라임 산지는 아수르가 정복을 하면서 행정 지역 명령을 우리는 에브라임 모르겠고 거기 도시 이름으로 부르자. 거기 도시가 사마리아였으니까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 때는 이름이 좀 바뀌고 요단 계곡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계곡의 길르앗과 요단 계곡 사이를 갖다가 건너편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길을 한번 볼게요. 길은 조금 이따 한번 보게 되는데 아래는 해변길, 위에는 왕의 도로 아까 보았어요. 가운데 산지 위로 지나는 것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불러요. 이 족장들이 다녔다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 네 개가 동서를 이어주는 도로예요. 여러분들 쉽게 배우기에는 이 해변길은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아니 이게 서해안고속도로 생각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고 족장에도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저 왕에대는 동해안고속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해안고속도로 요걸 이어주는 뭐 이 대관령 있는 것들 뭐 진부령 있는 것들 이런 도로 있잖아요. 이런 도로를 갖다가 네 개의 도로가 있다 하는 것들만 알아두고 조금 이따 그 부분들은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성경에 고도차가 있습니다. 고도차가 있는데 헬몬산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세요. 헬몬산 몇 메타로 되어 있습니까? 왼쪽 맨 끝에 모서리에 헬몬산 몇 메타요? 2814m. 그리고 제일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염해 몇 메타예요? 지금 더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말라가고 마이너스 430m가 됐죠. 그럼 마이너스 430m에서 저기 헬몬산 올라가려면 얼마나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3100m 이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3100m. 그건 둘째치고 좀 멀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 지도에서 아래 보면 숫자 있죠. 숫자가 10km씩이에요. 10km씩이니까 어느 정도 거리 간다는 게 알죠? 오른쪽에 보면 영어가 있을 거예요. 영어도 하나하나 사이가 10km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어느 정도 거리가 된다는 것들을 한번 아시면 좋겠고요. 요 갈릴리 바다 한번 보세요. 갈릴리 바다 여러분 밑에 몇 메타로 돼 있어요? 뭐 마이너스 210, 220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200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위로 가면 마이너스 200이니까 3000m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헤르몬산까지 별로 안 길어요. 뭐 몇십 킬로 가는데 요 사이로 3000m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죠. 지금도 올라가도 굉장히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징이 뭐냐면 고도차가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여리고로 간다. 예루살렘이 몇 메타로 되어 있습니까? 783? 이 정도 돼 있죠. 여리고 근처 사해가 마이너스 40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여리고는 한 마이너스 2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00m를 내려가요. 근데 짧은 거리 한 20km도 안 되는 거리에 그게 내려가다 보니까 차 타고 갑자기 빨리 내려오면 귀가 막 멍해요. 30분도 안 내려가는데 한 20분 정도 쑥 내려가는데 귀가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도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위로 가면 시원하고 밑으로 가면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도, 10도 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곡식이 열리는데 이쪽은 한참 멀었어. 그러니까 초실절도 예루살렘의 초실절이 아니야. 초실절은 저 여리고에서 초실절이야. 그거 따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이 예루살렘 아직 익으려면 멀었어. 이게 한 50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부터 50일 때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다 거두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50일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고도 차이가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민족이 많은 이유들도 고도 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월에 가면요, 뭐 2월만 가도 돼요. 헬몬산에서는 스키 타고요. 여기 염해에서는 해수욕을 즐깁니다. 둘 다를 즐길 수 있는 땅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다양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겨울궁전과 여름궁전이 따로 있어요. 겨울궁전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낮은 곳에. 그래서 여리고라든지 또 뭐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 어디서 죽었느냐? 여리고에서 죽었어요. 헤롯 왕은. 겨울궁전에서 죽었다는 거죠. 겨울에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만큼 성경의 고도 차이가 심하다 하는 것들을 보시고요. 대부분 근데 산에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다 보니까 산에 살았습니다. 오는 이제 바람도 문제예요. 여름에는 주로 남쪽과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서쪽과 북쪽에서 불어요.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구름이 서쪽에서 일든, 구름은 당연히 서쪽에서 일겠죠.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지중해가 서쪽이니까 당연히 서쪽에서 구름이 일겠죠. 이거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니까 비 온다. 빨리 가자 해갖고 내려온 거예요. 서쪽에서 오는 거예요. 뭐 북쪽에서 시원바람 불어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뭐라 그러냐? 심히 더우리라.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는 너무 잘 아는데 이 날씨에 앞으로 일주일에 일어날 것들은 너무 잘 보잖아요. 그러면 매일 안 보나요? 스마트폰 보고 오늘 날씨 뭔가 일주일 뒤에 뭐 날씨가 어쩐가 많이 보잖아요. 성경은 보시나요? 성경 보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거 보시나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당장 일기예보는 잘 보는데 왜 이렇게 이 시대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팬데믹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을 왜 준 것 같고 이 코로나를 왜 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한번 코로나 끝난 다음에 뭐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절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저는요 이 코로나만 끝나면 정말 행복한 날이 올 줄 알았어. 놀러도 가고 뭐 하는데 잘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야, 대비해라. 더 안 좋은 날이 온다. 더 세속적이고 더 문제가 많은 날들이 올 거다라고 하는 말을 확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했더니요. 저도 놀 것만 생각해요. 저도 뭐 자유롭게 뭔가 할 것만 생각하지 그날에 예배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런 일들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벌써 뭐 유흥가 쪽에서 들어가갖고 어떻게든지 뭐 한 수라도 빨리 놀려고 하잖아요. 이게 더 세속한 바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헤쳐지는 문명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차라리 지금 다 잡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거 풀어지면은 엄청난 이 음란의 문화들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야 돼, 지금. 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막지 못하고 우리는 그 흐름에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기예보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좋을 거라고 하는 환상에 자꾸만 젖어 있어갖고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뒤에 너 준비 좀 했냐? 너 코로나 끝나면 너 또 손해인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 같아,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자, 이 기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매가 오른쪽에 있고 지중해가 저쪽에 있습니다. 잘라놨는데 비가 서쪽에서 오죠. 지중해에서 와서 이렇게 딱 부딪혀요. 그리고 여기서 비를 쫙 내려요. 비를 내리면 어디를 내리냐? 주로 산지에 있는 이쪽 부근에 주로 오게 되죠. 네, 여기 안 보이네요. 자, 산지의 이 부분들이 주로 비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수비됩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일부러 제가 푸른색으로 이 서쪽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흙 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는 비가 안 와요, 거의. 광야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운 바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말려버리는 거예요. 말려버리니까 이쪽은 광야가 되고 이쪽은 숲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머리가 돼버려요. 이렇게 딱 해갖고 이쪽은 대머리, 이쪽은 숲.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다. 그래서요, 여기가 이제 변화무쌍하죠. 비가 조금 내릴 때와 안 내릴 때와의 차이인데 문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름에는 이렇게 되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참 화끈해요. 비가 오면은 모든 것이 푸르고, 비가 안 오고 겨울이 되면 싹 다 죽어버려. 풀이고, 나무고, 잎사귀 다 없어지죠. 다 없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반반입니다. 그러면 치킨 시킬 때 주로 어떻게 시킵니까? 양념 프라이 반반 하는데, 이스라엘이 반반이에요. 딱. 어떻게 반반이냐? 여름에는 풀은 다 죽어.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왕성하게 잎사귀를 내요. 그러니까 위는 푸르고 아래는 마른 때는 여름입니다. 겨울에는요, 날씨가 추워져. 근데 풀은 살만해. 근데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풀은 살아. 그래서 밑에 풀은 많아지고 꽃도 피고 들꽃도 많이 피는데 나무들은 싹 잎사귀가 없어져. 여기 가이사라비를 또 오른쪽으로 해놨는데 이
반대죠? 반대예요. 땅하고 하늘, 이 나무하고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는 광야 지역은 저렇게 푸르르고 겨울에 물가 같은 데 보면은 잎사귀, 무화과 나무 잎인데요. 다 떨어져서 없고요. 위에는 풀은 하나도 없는데 나무는 무성한. 그러니까 여름이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후는 이렇게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요. 광야에 있는 이 지역이 비만 오면은 갑자기 변화되고 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성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민족성에서 아주 어렵더라고 잘 견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만 오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이 600만 학살을 이길 수 있었던 힘들도 아마 이 민족 정신이 이런 기후적에서 오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여름에는 건기, 겨울에는 우기인데 날씨가 또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비가 오면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비가 오면 광야에서 갑자기 꽃이 핍니다. 꽃이 펴요. 이게 비 온 다음에 한 3, 4일 뒤에 제가 간 건데요. 정말 광야가 이렇게 변해요.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이 찬양 아시죠? 이게 이스라엘 민요예요, 원래. 민요. 갑자기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은혜만 오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변한다는 부분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의 지질은 석회암이에요. 90% 이상은 다 석회암이고요. 저 멀리 갈릴리 있죠, 갈릴리. 이쪽 갈릴리만, 위쪽에만 현무암이에요. 갈릴리에서 아마 화산이 터졌는지 제주도하고 비슷한 현무암, 그리고 요 위에 바산 지역들도 현무암으로 돼 있어요. 현무암이 됐고, 그 외에는 대부분 석회암으로 많이 되어 있다. 석회암에서 잘 되는 게 뭐냐면 포도예요, 포도. 포도. 그래서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고, 또 여기 따뜻한 곳이니까 이 올리브 이런 것들 잘 됩니다. 포도와 올리브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워낙 뭐 광야다 보니까 쿰란 지역 같은 이런 것이 나게 되는데, 그 물을 봐도 그러면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석회암 물이 나오겠죠. 아무리 샘물이 오더라도 이 물을 쫙 바닷가에 딱 놓으면요, 하루만 딱 지나면 하얀 게 깔아앉아요. 그래서 바로 먹으면 안 돼요. 바로 먹으면 이 석회가루가 들어가고 위를 상하게 합니다. 위가 우리 산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한 알칼리가 들어가고 위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너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위장이 안 좋고 자주 나는 병이 물만 마시다 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는 왜 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산성이잖아요. 좋은 산성이다 보니까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중화를 시켜 내 위를 위해서는 우리 약주라고 하죠. 이걸 너는 좋아. 근데 디모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나 노알콜 안 마십니다 했는데, 나신인의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는 약으로라도 좀 먹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땅은 어떤 땅이죠? 산성입니까? 알칼리성입니까? 우리 땅은 주로 다 산성이죠. 예, 화강암 쪽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는 별로 부담이 안 돼요. 같은 산성이니까. 그런데 산성의 산성을 마시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강한 산성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완전 불이 나는 거죠.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술입니다. 우리 소주를 막 위에다 넣어버리면은 어차피 산성이라서 중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산성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따라서 뭘 먹느냐, 신토부리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약주가 될 수가 없어. 몸 자체가 산성인데다가 더 많이 먹어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꼭 포도주 한 잔씩을 드시고 싶으면 이스라엘 가서 사십시오. 한 10년 정도 사시다가 하루에 한 잔씩 이렇게 자주 나는 위병을 위해서 먹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잔을 꼭 마시게 돼 있어요. 이게 안식일에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게 돼요. 평상시는 안 마시고, 그리고 마셔도 이 사람도 안 취해요, 이상하게. 왜냐면 워낙 이게 알칼리성을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중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별로 많이. 그러니까 저도 이스라엘 있을 때는 전혀 술 취한 사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흥청거리고 막 움직이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땅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시고 먹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틀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또 석회암이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도 뭘로 지을까요? 돌로 지어요. 석회암을 잘라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돌로 짓고, 흙으로 물론 짓는 게 제일 쉽지만 그 다음 쉬운 것이 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최고 집은 뭐냐?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나무로 집을 지었다. 이 백향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로 집을 지었다는 건 엄청나게 비싼 집을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나무 집 짓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여기는 나무가 귀한 곳이기 때문에 돌로 집을 지었고 돌로 성을 쌓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돌이 오래 가다 보니까 유적이 그냥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는 음식들도 있어요. 농사가 출애굽기 3장 8절에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요. 신명기 8장 8절에 오면은 밀과 보리,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밀이고요. 이게 보리예요.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석류, 감남이 올리브죠, 올리브. 감남, 그리고 여기 꿀인데요. 꿀이라고 말하는 게 대추야자로 불러요. 종려나무 있죠, 종려나무. 종려나무 이것을 갖다 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일이 5개, 그 밭작물이 2개. 왜 밭작물은 겨울에 잠시 크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많이 나진 않아요. 밀과 보리고 그 후에 여름이 길다 보니까 이 과일이 많아요. 근데 과일이요. 어디에서 주로 자라냐면 물가 옆에서 자라야지 평생 다른 데서 자랄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하나도. 근데 물가 옆에 자라면서 이게 햇빛이 워낙 세고 비가 하나도 안 오다 보니까 당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저도 포도 농사를 한 50일 동안 해봤는데 여기서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설탕 대신에 이 익은 포도를 넣으면 돼요. 너무 달아갖고. 그래서 제가 미숫가루를 타먹을 때 그냥 설탕 안 넣고 이 포도 잘 익은 거, 이건 팔지도 못해. 포도 농장에서 일했으니까. 그거 따다가 그냥 집어넣고 가지고 먹었던 적이 생각나요. 그만큼 달아요. 그만큼 달기 때문에 당도가, 뭐 무화과 있는 것도 당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냐면 뭐 여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요. 그런 기간에 이게 자라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일 농사에 좋은 땅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젖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조하다 보니까요. 이 양이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다 보면 이 병이 들기 쉬워요. 그럼 이 벌레 같은 게. 근데 벌레 같은 게 생기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포도 농사할 때, 야, 여기는 벌레가 안 생기네. 그랬더니, 그럼 안 생기지. 햇빛이 너무 세갖고, 벌레가 타 죽어요. 그러다가. 이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 때문에 포도나무가 사는 거지, 벌레가 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약도 정말 조금 주더라고요. 뿌리지도 않고 그냥 그 물에다가 물 주는 데다 조금 뿌려갖고 하니까 충분히 건강하게 자라는데, 여기도 양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 떼약부에 자라보니까 이 양털 사이에 균이 이게 벌레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아마 이런 거 관계 있다. 이 부분들을 노래한 것이 이제 하바국이죠. 하바국이 무화과는 봄에 이제 봄부터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는 여름, 가을, 감람나무는 가을에 소출하고 밭에 있는 것은 겨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1년 농사 다 망쳤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계절 안 타는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이제 소망이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리라 하는 것들은 내가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지금 열매 보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사슴이요, 기막힌 하나님의 은사를 사슴에게 주었는데 이게 절벽을 뛰는 기술이에요. 절벽에 이 절벽 골짜기를 갖다 탁탁 뛰고요. 잠자리도 어디잖아요. 절벽에서 자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올 수가 없어요. 절벽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 갖다 떨어주고요. 얘는 그 절벽에서 결막에 발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게 탁탁 뛰는지 제가 한번 뛰는 걸 봤어요. 놀라게 했더니 막 뛰는데 정말 절벽을 절묘하게 뛰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그걸 보고서 노래한 거예요.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해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 하나님의 안전한 곳을 딛고서 내가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노래하는 것이고, 바로 이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 잘 뛰시길 바라고요. 명절 보면은 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절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키기 전에 먼저 구약계는 뭐였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명절까지 다 얘기하려면 좀 힘드니까 어쨌든 이 유월절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뭐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지키고 있다 하는 것들만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요. 좀 쉬고서 다시 지형도 그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